안녕하세요. 잠언 6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의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이 잠언서 이제 6장은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어하던 그런 장입니다. 뭐예요? 게으른 자여 이거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여러분, 이 성경절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거다.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잠언 6장은 단순히 여러분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한 걸 배우시고 여러분 얼른 일찍 일어나셔서 열심히 일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잘 삽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지혜인데 1장에서 기억나시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어요. 지혜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는 어떻습니까?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고 합니다. 찾아야 할 때 찾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때가 되면 알겠지가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다고요?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와닿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이 잠언 6장이 말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알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할 때,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교만한 것, 거짓, 무죄한 자의 풀리는 손, 그리고 악한 개교롭게 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이간질한다라는 것. 이게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도덕적인 기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하나님만 미워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 모두가 미워하는 걸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만한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란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다라고 하는 건요, 그저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지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찾아야 할 때 찾아야 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편한 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이 음료의 길을 따라간다면 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첫 언약, 그 첫 약속에 제가 굳게 의지하고 그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6장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교훈이 어떻게 참 멋지게 설명되는가가 바로 이 1절부터 5절에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6장 읽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 빚 보증 잘못 쓰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다라고 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빚 보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담보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보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혜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판단한다. 우리가 계속 지혜를 선과 악하다라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걸로 연결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자, 6장 1절부터 5절에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보증 쓰지 말아라. 보증 쓰면 망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에게 맡겨져야 할 것이다.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 쓰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패가 망신은 어디 있다 그래요? 이방 여인, 음녀에게 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떡 한 조각만 남는 패가망신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저 실제적으로 이런 걸 하면 망합니다를 말하는 것 넘어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스스로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과 아닌 세상의 것, 좀 보기에 그럴싸해 보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방법을 찾는 것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6장에서 우리에게 선사된 교훈인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며 나에게 진리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굳게 믿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